오늘 15장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참 우리가 찬송했는데 어디 가야 좋을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얼마나 좀 처량하기도 하고, 사람이 집을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왕의 이 모습이 아들에게 쫓겨나가면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가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찬송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한 대로 이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오죠. 근 이제 3년 만에 왕궁에 돌아왔지만 또 2년 동안에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또 요압을 통하여서 그를 들어오게 하고 얼굴을 보게 하고 겨우 이제 서로 참 얼굴을 대고 또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함께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입 맞추고는 했지만은 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상처가 더 심각해서 아버지를 배반할 준비를 벌써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상처가 없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칼을 갈고 있다 이거예요. 칼을. 그 칼을 어디다 쓸 것이냐? 갈고 갈아서 결국은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찌를 그런 마음을, 자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관계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성에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절하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서로 입 맞춘 후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압살롬이 그냥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벌써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이 증오심이 그에게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증오가 이제 지나쳐서 뭐를 가져오게 하느냐? 반역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이 행한 아주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지혜롭지만 아주 이 엉뚱한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어요. 훔치는 건 뭐예요?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도적질이 어떤 물건만, 돈만 훔쳐서 도적질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랬어요. 누구,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를 쫓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라고 볼지 모르지만 아주 나쁜 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계략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길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첫째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현 왕이 하는 모든 처사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재판하러 온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에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잘한 거야. 너는 아무 일 없어. 다만 너 일을 듣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이런 사람들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어. 이 정부가 문제야. 이 모든 위정자들이 문제야 하면서 현 정부를 싹 비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잘한 거야. 그의 마음을 탁 올려주는. 그래서 왕이 그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또 도적질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할 재판관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제가 좀 힘줘 강조한 게 뭐예요? 내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고.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왕이 다윗 왕이 어디어디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와라. 내가 재판관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싹 훔치고 남다른 관심을 자기에게 쏟도록 이제 탁 하는 거예요. 왕 필요 없어. 재판관 나야. 나에게 오기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싹 도적질하고 훔치는 그런 자예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말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 참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압살롬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절을 하려고 하면 얼른 손을 펴가지고 무슨 절이에요. 일어나세요.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탁 안아주고 심지어는 입을 맞추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로 송사하러 왔고 상담하러 왔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으러 왔는데 왕 같은 사람이 탁 안아주고 입 맞추고 너는 잘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제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하마.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최고인가 보다 하고 압살롬에게 쑥 빠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도적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퀘스천. 이것은 문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야야 너는 정말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실력 있어. 더 나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자기를 쫙 주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괜히 흔들리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은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사람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이제 때가 됐다. 이 정도면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고, 이 정도면 내 편도 있고, 이 정도면 현 정부에 아주 괜찮은 사람도 내가 빼냈으니까 한번 일을 해보자. 거사를 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합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전에요 집 나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만일 편안하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주 앞에 이루겠나이다. 제가 헤브론에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어제 야곱은 서원을 갚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서원 갚는다니까 옳다. 그래,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 해야지. 그래, 가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오케이를 얘기해 준 거예요. 더 나가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아주 전혀 모르니까 평안히 잘 다녀오너라 하고 쫙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신났죠. 그러면서 모은 사람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얘들아, 모여. 너희들 가서 헤브론에 딱 도착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 하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과 함께 왕 만세 만세.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이제 거사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11절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200명. 그런데 압살롬이 꾸민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가자 하니까 또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 할 때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도장 찍고 할 때 무조건 도장만 찍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찍어야 되느냐? 이 도장의 의미가 뭐냐? 이 도장을 찍으면 책임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그냥 찍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200명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200명뿐만 아니라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이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아히도벨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모사꾼 하는데 원래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슬러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게 좀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 뱅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 지혜가 넘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고 지혜를 주는 아이디어 뱅크인데 그를 싹 빼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보세요. 그냥 오면 절하고 입 맞춰주고 높여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마음이 싹 가는데 이 아히도벨까지 빼가지고 갑니다. 또 13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막 생겨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들 반역해 여봐라 자기 군사를 모으고 아들과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기서 우리 아들과 싸워서는 안 되지. 내가 나가야지. 그러면서 잠시 피신해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고 종들이 따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19절에 보면 이때도 있고요. 또 24절에 보면 사독도 있고요. 또 이제 29절 보면 아비아달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궤, 이것을 다시 돌려놓게 합니다. 자, 25절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야,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데 하나님의 궤, 너무나 중요한 궤, 다윗이 최고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들고 나오는 거, 이거 옳은 일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아예 이 성에다가 갖다 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 있는지 나중에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딱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래서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내게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것들을 다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선견자, 선지자예요.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나 따라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돼. 너희들이 다치면 안 돼. 그래서 주의 종들을 또 가서 돌아가도록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탁 나오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울며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을 다윗이 시편 3편에 기록을 했어요. 빨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3편 성경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썼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었던 시가 이 시편 3편이에요.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의지한 건 뭐예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쫓겨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험한 지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 구원은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이 기도를 시편 3편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역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어려울 때 기도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